여러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혼나 본 적이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 혼이 나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혼이 나본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혼이 날까요? 바로 잘못해서 혼이 나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혼을 내는 방식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쵸? 저는 어렸을 때 남자들만 다니는 중학교, 우리 남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어린 친구들은 그 개념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학교에 가면 남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학생인데 다 남자인 거예요. 남자 중학교를 나가고요.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를 갔어요. 남자 고등학교를 가고, 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못한 사람을 혼을 내실 때 늘 무기를 드셨어요. 선생님들이 드는 그 무기의 가장 가장 많이 드는 무기는 뭐였냐면 그 당구의 스틱 있죠. 당구 스틱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한국에서 당구 큐대라고 하는데 저 정확한 그 왜 큐대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구 큐대 그걸로 이제 가장 많이 드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야구 방망이, 야구 배트를 많이 드셨어요. 잘못을 하면 나와 엎드려 맞자. 퍽퍽퍽. 떠들다가도 맞고 그냥도 맞고 지나가다 인사한다고 맞고 가끔은 쓰레빠로도 맞고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맞았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좀 그걸 들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도 제가 이제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냐면 수업 시간에 좀 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큰지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제 친구가 계속 떠들었는데 항상 제가 불려갔어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좀 억울했는데 목소리 좀 작게 했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늘 불려가서 그렇게 혼나곤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선생님에게 불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손을 대라고 하셨어요. 전 당연히 이렇게 됐죠. 맞는 데는 하도 이제 프로페셔널 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고 선생님이 어떤 무기를 드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떠들어서 분명 잘못을 했지만 나도 너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제 손바닥을 때리셨어요. 너도 아픔을 느끼면서 반성해라. 나도 아픔을 느끼면서 반성할 테니 우리 서로 잘못을 했으니 함께 반성하자꾸나. 이 아픔을 느끼면서.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것이 생생해요. 아, 저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학생들을 생각해 주는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렇게 잘못한 학생을 다뤘고, 어떤 선생님은 정말 매로 다스리고, 또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를 다스릴 때, 잘못을 할 때, 우리 아이를 혼내는 방법이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사진 보이시나요? 네. 저희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혼을 내곤 합니다. 네. 손을 들고 잘못한 부분. 저것은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첫째 형을 막 때렸을 때 이렇게 혼이 나는 장면인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저렇게 손을 들고도 억울함을 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마다 네,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잘못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벌을 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이 잘못을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트위트 하셨는지, deal with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메인 띠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에 나와 있는 인간이 지은 죄입니다.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시편에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에는 세상의 왕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들이죠.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리더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의 많은 리더들, 세상의 많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가진 군대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의지할 필요 없어. 그거 무시해도 돼. 별로 들을 필요 없어. 대신 우리가 가진 군대를 의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상의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돈을 더 의지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땅을 더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쁜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보고 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ngry 수준이 아니라 furious 수준이죠. 정말로 분노하고 진노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요, 그 당시에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많은 세상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경제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중국은요, 자신들이 가진 맨파워를 가지고 막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요. 한국은 뭐 K-팝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끌려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 다 잘못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가진 것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나요?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furious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어떻게 트리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이런 왕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한 명씩 불러서 혼내셨을까요? 저희 중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야 엎드려 그리고 야구 배트를 드셨을까요?
그래서 엎드려, 그래 왕들 엎드리고 한 대씩 탁탁탁 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죠. 저희 아내처럼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 아이 지연이를 혼내듯이 야, 손 들고 있어. 너가 잘못한 거 뭐야? 반성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고 혼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고 혼내는 대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그들을 다시 한번 타이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가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못한 이들을 먼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이들에게 먼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자,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왕을 세워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만들고, 왕을 세워서 아들로 세워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그 왕 앞에 엎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왕, 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면 누구든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신 방법입니다. 죄인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그 죄인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잘못하고 벌하고 혼내기보다 먼저 그 분노를 삭히시고, 그 분노를 자신에게, 자기 아들에게 다 십자가에서 푸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소중하며 하나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거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드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친구와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게임이 더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별 노력을 쏟진 않지만 내가 가진 것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는 혹시 그런 친구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행동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낮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노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셔서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셔서 저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속에 모신다면 여러분의 주인수로 예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sacrifice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크로스를 생각하고 그분의 블러드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희생을 소중히 여겨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고 세우신 우리의 유일한 왕이자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회 예수님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셨다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다. 내가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2장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분노하시지만 화를 내시지만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늘 기회를 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